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예배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점철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마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 오늘 찬양대는 찬송가로 대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자무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곡 정도, 한두 곡 정도 더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61장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조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가을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도 부실하여 시시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공의로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2년여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종식되게 하사 우리 교회도 예전처럼 식사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곳 부천 옥길동에 신령한 에덴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인직 예배도 순적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어제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고자 폴리마켓을 활기차게 마무리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함께 뛰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애쓰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각 가정의 문제들까지 모두 해결받고 은혜로 힘입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에덴교회 소중한 소준성 담임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이든이와 이현이까지 늘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창희 전도사님과 그 가정도 축복하사 모든 가족들이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만나를 들고 단위에 서신 소준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 연주, 영상 안내 등 돕는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신 거죠?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301장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앞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먼저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봉헌하시고 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간 다음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텀을 두고 나와서 우리 장년들은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로 나오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 감사절을 통해 충분히 봉헌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 지도해 주시고 봉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봉헌 전에 오늘 우리 에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우리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우리 아이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진자매 우리 잠깐 앞으로 우리 주연이 잠깐 내려놨나? 우리 주연이 잠깐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자, 이름이 최주연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왔는데 보통 예배당 처음 나와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는데 안 하시고. 자, 우리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최주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혜정 집사님, 미진 집사님, 귀한 두 번째 딸 우리 최주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종이 한서원이 날마다 건강을 주시고 자랄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죄와 악한 것으로부터 이 아이의 앞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연이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장년들은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든이 이연이도 앞으로 나와서 봉헌하세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와서 봉헌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 장년들 앞으로 나와서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장년들 앞줄로 나오세요.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시면 됩니다. 문 닫아주시고. 아직 안 갔나요, 교회학교? 미진자매가 안 했군요. 자, 우리 교회 가면서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부터 앞으로 나와서 장년들까지 봉헌하는 시간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갖습니다. 매년 아이들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세례식 또 유아 세례식이 12월 31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세례 입교 유세를 원하시는 분은 12월 4일 토요일까지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인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은 12월 5일 주일부터 12월 5일부터 4번 이렇게 연달아 하고요. 유세 교육은 12월 31일 오타입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나오면 됩니다. 자, 2022년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시작. 아멘. 네, 오늘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그 교단을 통틀어서 뭐 통합 측, 합동 측, 뭐 침례, 감신 다 통틀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의 시간 중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살아남은 교회가 다 어떤 교회냐? 좀 아이러니하게 가정교회나 선교 사역, 구제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교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신기하죠? 좀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오히려 선교하고 구제 많이 하고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교회가 더 빨리 이제 도태될 줄 알았는데 그런 섬기는 교회가 가장 많이 오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남게 해주신 겁니다. 그 지표가 있어요. 목회 데이터라는 지표가 있는데 엊그제 제가 봤는데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 법칙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벽걸이는 저 뒤에 있고요. 탁성령은 나오는 대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2022년을 위한 항존직 목자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항존직들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항존직 안수 받으신 분 또 과거의 항존직 다 포함입니다. 12월 17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연합회의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때 회의 인사 또 재정 계획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26일 우리 에덴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함께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와 우리 세례식. 이것도 오늘 오타가 많네요. 송구영신 예배가 11시 3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하고 0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1단계입니다. 수용 인원 50% 이상 가능하고요. 저희 교회는 면적당 48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335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돼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인데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3,000명이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또 만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 확인해 주시고요. 목요 기도회 계속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삶 공부는 제가 이렇게 해당자를 보니까 여러분 삶 공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부계동에 있을 때 삶 공부 받지 않으신 분들 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삶 공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일정들이 다 다양해서 지금 조율이 어려운데 제가 추후 공지를 하겠는데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토요일 오전에 앞으로 상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상공부 받지 않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에 상공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안쪽에 보면 저희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에덴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목장을 위한, 교인을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예산 조직 인사 목장 개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2월 만기 예정인 별관 계약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월세로 재계약을 하든가 철수하거나 이전하거나 또 본당과 별관이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또 저희 교회 사택과 교회와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을 위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요일마다 저희가 안수기도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자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우리 지혜자매. 모델 같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아주 예쁜 지혜자매랑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 싹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5초 이상 쳐다보면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주연이라고 그랬죠? 최주연. 예. 예, 어제 제가 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언제 셋째를 낳으셨냐. 체형이 비슷해서 절 욕하는 건지 아이를 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저의 셋째가 아니라 미진 자매의
옆분 둘째 최주연. 이 이름을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름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세훈 집사님 아들 데리고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 있나 오세훈 집사님? 저도 모릅니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나면 또 우리 힘껏 또 축복해 줍시다. 예. 참, 새 생명이 이렇게 참 예뻐요. 아이고 참 이연이 봐도 예쁜데 주연이 보니까 아주 더 예쁘더라고요. 자, 오늘은 감사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부담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모교죠. 참된교회를 개척했던 박창하 목사님께서 매년 감사절만 되면 교인들에게 매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은 매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달 사례비를 100% 봉헌하신다는 얘기를 20년 동안 매년 하십니다. 그 교인들도 듣고 그 전주에 교역자들 다 불러놓고 부목사들 한 7, 8명 다 불러놓고 나는 매년 그렇게 해. 니들도 알아서 해. 이렇게 반협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매달 11조를 한 번 더 해서 감사절에 100%를 모아 이제 추수감사절에 한 번 100%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목사님처럼 사례비 한 달치 헌금해야지. 그렇게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건 박 목사님이나 가능한 일이죠. 그 이제 저 2004년 5년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몇 년을 들은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들었죠. 목사님이나 가능한 일이고 목사님은 도와주는 친척이 있나 보죠. 목사님은 친인척의 의사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60만 원, 70만 원 받았던 교육전도사인데 그거 다 헌금하면 점심은 뭘로 먹고 책은 뭘로 사보고 생활은 어떻게 하랍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은 교육자들에게 감사만 하라고 강요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면전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그 목사님의 감사라는 설교가 가난한 신학생이면서 또 그 당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던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강요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때 신대원 장신대 다닐 때는 낮에는 신대원 다니고 밤에는 과외하고 이렇게 번역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학비도 겨우 내고 막 책 사볼 돈도 없어가지고 막 어렵게 했는데 목사님은 100% 사례비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너네도 뭐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데 뭐 이건 협박인지 뭔지 저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8년 후에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김포 사택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차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몇십 년 목회하셨잖아요. 20, 30년 목회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쉬시면서 목사님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참 그 마지막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소목사 감사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목회도 끝이고 감사가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순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야. 네가 나중에 개척을 할지 청빙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해라 소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감사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한 80%가 감사해요. 정말 강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 마지막까지도 이런 감사 왜 이렇게 감사를 저한테나 교육자한테나 그때 이제 할 말 다 했죠. 가시니까 교인들한테 뭐 그렇게 감사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보통 전통 교회는요, 그 추수감사절에 대부분의 헌금이 거칩니다. 그 내년의 헌금들이.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사절에 감사 얘기하면 감사절에 헌금 많이 들어오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양적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 박 목사가 감사한다 이렇게 오해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된교회에서 7년 재정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담당 목사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거거든요. 개수는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하고 마지막에 제가 엑셀 확인만 파일만 확인하는 거였는데 참된 교회는요 정말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된 교회는 분립개척 헌금이 감사절 헌금보다 몇 배나 더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참된 교회는 굳이 감사절이 없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교회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헌금이 감사절이 거치는 게 아니라 교회 분립교회 헌금할 때 다 거쳐요. 근데 왜 자기가 그런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렇게 감사를 강요했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 첫 번째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고 두 번째는 나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된 교회에서 분립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유명해지고 분립교회를 52개 했단 말이에요. 박 목사님이. 이게 53번째 분립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때마다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박 목사야. 우리 박 목사 항상 그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박 목사야. 근두운 타시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박 목사야. 52개 분립교회가 네 거냐? 이 교인들이 네 거야. 그 사역의 결과들이 네 거야? 아니죠, 하나님. 그럼 왜 아니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아니라고 말 좀 해. 아니라고 공표 좀 하고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교인들하고 다 같이 얘기해. 너희들이 낸 헌금이 네 거야. 네 인생이 네 거야. 네 생명이 네 거야.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게 너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야.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51개 분립교회 그 제 거 아닙니다. 그게 계속 가졌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52개나 분립했지. 그 52개 분립교회 다 교인들을 합쳐 보면은 참된 교회 교인은 2, 3천 명밖에 안 되지만 분립교회 교인들 다 합쳐 보면은 10,000명 넘을 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감사를 통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감사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자기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자유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자유하게 시키려고. 그 51개 분립교회 니네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얘기해. 공표해. 선표해. 니네들 자유해. 감사절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일 먹으려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절 왜 합니까? 뭐 이게 과일 꾸미고 자기 과일 먹고 우리 과일 나눠 먹고 교회 재정 드리려고 감사절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도 감사절이라 해서 헌금이 뭐 다른 주보다 특별히 더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더 나오긴 해요. 근데 다른 주도 팍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외람된 얘기지만 다른 주가 오히려 더 감사 헌금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절보다. 감사절은요. 이 절기는 행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 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헌금 수입 좀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거 왜 하느냐? 저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살라고. 이때 공표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뭘? 이 세상에 내게 없구나.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유하고 기뻐하고 더 큰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절은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교육자 입장에서 감사절 하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 못해요. 체크하고 뭐 있나 확인해야 되고.
저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자유와 기쁨과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감사가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영단어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gratitude라는 고마움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thanksgiving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둘 다 감사라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오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gratitude라는 이 고마움이라는 뜻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기보다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고마움의 느낌, feeling, 생각이 gratitude,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걸 감사라고 보지 않아요. 고맙네, 끝. 여기까지예요. 그럼 감사라는 건 뭐냐? 땡스를 뭐 하는 거야? 기빙하는 거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준다, 말로 내가 감사를 주고 어떤 답례로 주고, 이거를 주는 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만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말로 감사를 답례를 하든지 물건으로 하든지 답례를 하든지 땡스를 기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정의하는 감사의 정의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인정하는 반응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뭉쳐져야 이걸 감사로 정의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정의하는 감사. 그러니까 gratitude는 feeling이고 thanksgiving은 doing이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고마움과 감사함을 굳이 영적으로 비교하면 둘 다 뭔가 받았어. 근데 고마움은 그냥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고맙게 받았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죠. 제가 날 좋아해서 좋겠구나. 아, 고맙네. 내가 뭘 잘해서 받았구나. 아, 고맙네. 이 상황이 내가 받을 만해서 뭐 상품권 받았네. 그냥 이 상황이 고마운 거예요. 이게 gratitude예요. 고마움. 감사는 뭐냐? 이거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닌데, 이거 완전히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반응하는 것.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왜? 인정은 영적인 거거든요. 반응도 영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아무나 못 드려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분출하는 거예요. 감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머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감사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함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받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 그럼 핵심은 뭐예요? 받는 건 다 받는 거고, 반응하는 것도 인정하면 반응하게 되겠죠. 감사의 핵심 뭐냐? 누가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요게 핵심이고, 요게 센서고,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요 울타리, 요 언덕을 넘어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인정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게 뭔데? 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이 인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 이 인정이라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예배나 기도나 고백이나 헌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 인정이라는 이 센서를 넘지 못하면 그냥 고맙네. 뭐 내가 잘해서 받았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품권 주겠지. 요 정도에서 자기 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먹튀라고 합니다. 다른 신학적인 전문용어로는 입삭. 우리 따라해 볼까요? 먹튀, 입삭.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먹튀, 입삭. 자, 그럼 그 센서가 뭐냐? 인정하는 그 센서, 감사의 센서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센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통 언제 합니까? 뭘 받아야지 하죠. 누가 주면 준 걸 받아야, 내 손에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누가 주고 내가 받고 그 받은 걸 확인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간구할 때 동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분사거든요. 분사. 현재형 분사인데 동시제예요. 동시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간구하고 감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받아야지, 내 손에 있어야지 감사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간구하면서 감사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꼭 감사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 손에 뭔가 있다고 내가 뭘 받았다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센서가 교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은 거다, 우연으로 받은 거다, 잘해서 받은 거다, 이래서 받은 거다, 받을 만해서 받은 거다. 센서가 고장 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자, 여기서 간구했을 때에 왜 동시에 감사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구는 일회성의 간구가 아닙니다. 여기 이 표현에 간구함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구로 감사로. 이 간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시제가 그 분사 현재 분사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간구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상이 뭐예요? 모든 어떤 것에 대한 간구예요? 모든 것에 대한 간구예요. 여러분 누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간구하죠? 되는 일에만 간구하죠. 내가 얻고 싶은 것에만 간구를 하고 내가 되는 일에만 간구를 합니다. 또 누가 계속해서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간구가 안 되죠. 계속 간구하는 건 누구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일에 계속 간구하면 뭐한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안 되면 모든 일에 계속 간구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건 뭐의 센서가 망가졌냐? 모든 일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센서가 망가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모든 일에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누가 계속적으로 간구해요? 되는 일에만 간구하고 안 되면 간구하는 거 멈추고. 복음 많은 사람만이 모든 일에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저렇게 일어났네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연약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왜?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 않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시크릿한 플랜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믿으면, 주권을 믿으면 뭐가 나와? 계속적인 모든 일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안 된다. 센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계속 간구하는 센서가 망가졌다는 거고 그 센서 밑에는 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은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센서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건강이 상했어. 근데 감사가 안 나와. 그거는 물론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죠. 저희 와이프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간다.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뭘 얻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간구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럼 내 센서가 망가지는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연약해도 암이 걸려도 일이 망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못 믿네? 증거가 여러분에게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걸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센서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센서가 뭔지를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함으로 감사하라고 그랬고, therefore죠. 그리하면 뭐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 그럼 이 감사를 기점으로 뭐가 다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앞에는 간구가 연동이 되는 거고 뒤에는 평강이 연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센서가 뭐냐?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이 깨져서 그래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깨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평강이 깨져요? 왜 짜증과 분노가 폭발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평강이 깨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다른 것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과욕하는 거고 거기 빗나가면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평강이 깨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권에 대한 믿음 상실에서 간구가 상실하는 센서가 망가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망가진 거예요? 평강의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평강의 센서가 왜 망가졌냐?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오래 한 건 아닌데요.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액티브하고 준수하고 모범적인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 참 크리스찬 같다. 뭐 이렇게 직분자 같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자녀들한테 남편이나 아내한테 더 그러지 못한 크리스찬들보다 덜 포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유학 때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가 저랑 저보다 2살 어린데 1살 어린.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청년부 디렉터 목사예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15,000명인가요? 2만 명이 넘어요. 거의 교인이 10만 명이죠. 거의 교인 엄청 많잖아요. 합동 쪽에서 제일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교인 청년 애들만 그 카운팅이 10,000명이 넘어요. 예배 드리는데 보면 막 청년 애들만 막 3,000명 막 이래. 근데 거기 총괄 목사예요. 근데 밑에 이제 저기 일명 새끼 목사라고 그러죠. 밑에 목사들이 한 10명 있고 자기가 디렉팅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능이 끝나면 교회에서 또 열심히 있는 모범적인 직분자들의 가정에 불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정 심하면 이혼까지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또 강남이니까 애들이 서울대에 못 가면 집안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가 연고대를 가? 돈 망했어 이러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서울대에 가야지 그 서울대 인맥을 활용하잖아요.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데. 다 열심히 있고 잘 믿고 모범적인 크리스찬인데 상담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녀들의 삶이 자기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대 못 간 권사님이 계셨는데 연대인가 고대인가 들어갔는데 자기 집안은 다 서울대. 엄마도 권사님도 서울대고 남편도 서울대. 다 서울대인데 그 아들이 걔만 그래서 자기는 이제 폭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욕은 할 수가 없고 내가 남의 교인이라서 화나네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서울대 못 가서 절망으로 떨어져서 그 평안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권사님의 평안이. 근데 그 잘못의 이유를 누구한테 찾느냐? 남편한테 찾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못 가르쳐서 네 머리가 안 좋아서요. 내 새끼가 서울대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대 부모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서울대 많이 못 갑니다. 왜? 가르치면서 성질을 내거든요. 이것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분노를 남편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못 풀고 이혼 직전까지 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남자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교회 내 크리스천들에게 더 잘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자녀가 전부니까.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친 남편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희생했는지 목사님 아시냐고.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권사님, 그거 정말 아들 위해서 섬긴 거예요? 물어보죠. 그 말문이 탁 막히죠. 누구 위해서 섬긴 거예요? 나 위해서 섬긴 거죠. 아들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나 위해서, 본인 자신 위해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액티브한 교인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열심, 섬김, 헌신, 실상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처 받을 때 액티브하게 하다가 상처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누구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럼 저만 상처받고 끝날 겁니다. 아멘. 저만 상처받으면 좋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받을 정도까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요.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그냥 사심 없이 하세요. 제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거죠. 자기를 위한 경우가 태반이죠. 그럼 이 권사님이 누굴 숭배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숭배한 거예요. 교인들이 누구 숭배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오히려 직분자들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구와 평강이 깨지느냐? 평강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평강이 깨집니다. 아멘. 여러분 센서가 망가져요. 감사가 왜 안 되지? 평강이 깨져서 그래요. 그럼 평강이 왜 안 되지?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이 지금 핀트가 잘못 맞춰지면 평강이 다 깨집니다. 쟤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죄로 화를 돌리는 거죠. 쟤 때문에 화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등이 레드 알람이 드는 거야. 삐보 삐보. 예배의 대상을 바꾸세요. 자녀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경고등이 센서가 고장났다고 계속 하나님 경고등을 날리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센서가 망가졌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간구하냐? 모든 일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주권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네 정말 평안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만을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의 대상 정확히 하고 있냐? 네 센서가 망가졌냐? 이거 확인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센서가 뭐냐?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자, 감사하지 못하는 마지막 센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강구, 믿음의 강구가 안 되면, 두 번째는 평강이 깨져서 예배 대상이 잘못돼서 평강이 깨지면 감사가 안 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족이 안 되면, 일체가 안 되고 상황에 일체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감사가 안 된다. 믿음의 강구가 없어서 그런 거고, 주권을 못 믿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 뭐라고요? 평안이 깨져서 그런 거고, 예배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세 번째 뭐라고요? 일체, 상황의 일체가 안 된 거고, 그 결정적인 일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돼야 감사가 나오는 건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로 말로 표현한다고 훈련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센서가 다 망가졌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만족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만족의 요거도 높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저랑 여러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 때는 걸어 다녔어요. 다 걸어 다니죠, 대학생들이. 근데 차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89만 원을 주고 마티즈 수동을 처음 샀습니다. 처음. 너무 좋았어요. 마티즈 수동. 일단 차가 팡팡 나가잖아요. 통통 튀기잖아요. 수동 기아 넣을 때마다. 우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사람들 태우고 언덕 빼기에 고깃집이 언덕에 있거든요, 보통. 하면은 야, 내려. 중간에서 이게 3명 태우고 이렇게 1단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 내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차 뒤로 다 구스 다 뒤로 뺐다가 다시 1단 넣고 우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산 차가 라세티 오토. 너무 좋은 거예요. 밟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이렇게 아반떼를 새 차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새 차를 처음 사봤어요. 그때 교회에서 사준 거지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게 딱 이틀 갔어요. 3일째는 비 맞으니까 똥차가 되는구나. 애들 과자 흘리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충족을 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불안함, 원망, 아쉬움 이런 걸 더 많이 줍니다. 어렸을 때는 새로운 친구들, 직장, 연인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연인들 우리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정말 고점을 향해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가 뭐다? 고점입니다. 그때부터 주식은 폭락장을 빨리 빼시면 안 되죠. 빼시면 이혼인데 폭락장을 치는 거죠.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코인인가? 결혼이? 여러분, 착각이에요. 친구를 사귈 때가 고점이고 연애 때가 고점이고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늘어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 우리 결혼 앞둔 청년들도 있잖아요. 연애 때 여러분이 그 경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고점이다. 아멘. 너무 부정적인가요? 내가 그래서 망언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약간 높이 올라갔어요. 약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뭘 원하고 갈망하는지 모르면서 계속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 갈망해서 명품백 사는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가 이 명품백을 왜 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명품백 이렇게 사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명품백을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인데 뭐 이렇게 루이비통이잖아요. 큰 거 사고. 근데 사놓고 그냥 쟁겨놔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쟁겨놔. 또 사. 또 쟁겨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사?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갈망하는지도 모르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24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처음엔 좋아. 만족해. 충족할 줄 알아. 근데 어떻게 돼? 서로 뭐해? 욕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도 아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만족 안 하시죠? 여러분들 그 기준이 높잖아요. 호리호리하고 좀 이렇게 180에 또 저 볼 때마다 한숨 쉬시고 도대체 살은 언제 빼시는 거야 목사님? 기도만 하시나?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먹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그렇게 보지 않고 항상 무언의 압박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만족할 수 있는가?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족이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만이 만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게, 배운다 헬라어가 경험하다는 거예요. 자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족이 뭘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자족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자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우타케이아입니다. 타케이. 아우가 셀프 오토라는 뜻이고, 아우토반 하잖아요. 아우가 헬라어예요. 아우토반. 토반이 그거 길이고, 아우가 오토 셀프라는 헬라어고, 타케이아가 그 꽉 차 있다, 포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만땅이다. 우리 주유소나 뭐 뷔페 가면 우리가 친구들끼리 야 나 만땅이야, 여기 들어갈 데가 없어. 그게 타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아우타케이아가 자족이거든요. 스스로 오토로 타케이아, 만땅을 친다. 이게 자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착각을 합니다. 원래 중국 펠러를 배워야 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족은 이거예요. 네 스스로에게 만족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 satisfied with you. 너의 상황에, 너의 자산에, 너의 돈에, 네가 가진 사람들, 너의 그 상황에 만족해. be satisfied with you. 너에게 만족해라는 게 자족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얘기하겠죠. 이거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이렇게 그 CTS 보다가 불교 어떤 스님이 나타나는데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벗겨지신 스님이 다 벗겨졌겠지. 자족하세요. 풍부해도 자족하시고. 나는 성경 말씀 읽는 줄 알았어요. 자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라는 거는 속된 말로 그냥 자포자기하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족하고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족하고 살가. 이거는 세상도 얘기하는 자족이에요. 자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우리 믿지 않은 친구들도 야 목사가 자족해야지, 잘못 알고 있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교인이 적은 되면 적은 대로 살아. 그게 자족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우토라는 그 전치사는 그 be satisfied with you가 아니라 be satisfied by yourself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만족하라가 아니라, 해석하면 뭐예요? 네 스스로, 네 혼자의 힘으로, 네 독립적인 힘으로 계속 만땅을 채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족과 틀려요, 달라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by yourself, 네 스스로 계속 먹어서 만땅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목사님 이거 더 먹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여기까지 찼어. 만땅. 그러면 우리가 만땅이란, 죄송해요. 제가 이 단어가 만땅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뭘까요? 만땅이 제일 확 들어오시죠? 그럼 만땅으로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만땅을 이렇게 만땅까지 먹으면 친구들이 그러죠. 야, 더 먹어. 그러면 만땅이야, 맞다. 더 들어오면 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거는 아우터 타케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먹어서 만땅을 계속 쳐서 그 어떤 것도 네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게이지가 뭐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타고
중간 정도 있으면 중간 있는 대로 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만땅을 채워서 그 어떤 것도 그 차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뜻이 뭐냐면 네 상황에, 네 형편에, 네 어떤 모습에 그 수준에 그냥 만족해란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항상 주님을 만땅까지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오면 뭐하게? 토하게. 이게 자족이에요. 전치사 하나 따라 뜻이 완전 달라져요. 웨드냐 바이냐. 중국 펠라어를 안 해서 그래 목사님들이. 이건 적당히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 네 형편과 상황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만족.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포만감에 차 있으라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포만감이 차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족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게요. 8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그 이민교회에서 그 변호사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변호사 하기 전에는 월에 한 1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140불 정도 벌다가 변호사, 이게 그 바라고 그러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바라고 그러는데 3월하고 9월에 두 번 칩니다. 1년에. 근데 이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 뉴욕에 있는 그 법인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봉급이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놀라지 않으세요? 월급이 그럼 8천만 원이면 연봉이 얼마예요? 어휴, 생각한 것만 너무 행복하네요. 뭐 이렇게 돈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8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급을 8천만 원을 받아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들 막 이렇게 미국에 오면 이렇게 사업 이렇게 경영해주고 행정적인 변호 일들을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막 1,500씩 받아. 2천. 그러니까 한 달에 3-4건만 해도 8천을 버는 거야. 근데 이분이 8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그 반응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뭐냐면 150만 원 벌었을 때도 이랬고 8천만 원 벌었을 때 이랬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왜요? 그러니까 월급이 8천만 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떡하죠? 어떻게 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되네. 이게 이분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아우타키야 만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7,85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도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냥 내 봉급이 8천만 원이구나. 그냥 내 차가 그냥 아우디구나. 벤츠구나. 그게 끝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달콤하다 맛있다 배부르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아우타키야. 이미 끝난 거예요. 내 스스로 자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풍부에 처할 때도 내 봉급이 아무리 150에서 8천이 올라도 나는 I don't care. 그냥 8천이네. 그게 자랑이 아니고 막 뻗팅김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주님으로 이미 꽉 차 있는데 내가 300 벌었다가 100만 원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이미 주님으로 꽉 차 있고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있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자족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8천이든 100만 원이든 나한테는 전혀 하등의 그런 아이동계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8천은 8천인 거예요. 그 느낌 아십니까? 그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입니다. 그럼 자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여기 자족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높다함을 얻지 못. 자,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주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으면 그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뭐하다? 자유하다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난 I don't care.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아유, 나도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나 개의치 않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 3절 4절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게 뭐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 자신을 불신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을 불신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믿음을 갖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안수집사를 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를 하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걸 아주 기정사실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시선 생각 안 해. 상관 안 해.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에는 엄청나게 상관해요. 자기 말은 그냥 기독자기 믿어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 안 하느냐? 포기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나를 만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에너지를 다 빨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상관할 에너지가 없는 거지 상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 아, 나는 하나님 거부해. 자세히 보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다 신으로 보시고 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하나님도 믿지 않아. 훌륭한 목사님의 말도 믿지 않아. 난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신의 말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자신의 생각, 의견, 판단, 정죄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자기의 말은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바울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평가에도 나는 그것도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나도 내가 아무런 자책이 없어도 이것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만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된다? 자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그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경은 써야 되겠지만 내가 뭐 잘못하나.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쁘게 어여쁘게 보시면 그걸로 끝. 그게 자족이에요. 그럼 그걸로 만땅을 먹으라는 거예요. 뷔페만 가지 마시고 매 주일에 만땅으로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주님으로 이 십자가로 만땅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우타케이야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입니다. 안 채우잖아요. 다른 거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족이 됐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3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사람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만족된다? 그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소화만 되고 그냥 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영적인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주님의 평가에 자족한 사람은 요게 영적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선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할 거야.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선한 일 도와야 돼. 섬길 거야. 난 능력이 없는데 괜찮아. 뭔 상관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또 나에게 맡기셨는데 가는 거야. 왜 감사가 필요한지 아세요? 감사는 모든 영적인 센서들을 다 아우르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센서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됐을 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자꾸 감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시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시니컬하게 잘하세요. 좀 애정을 갖고 아무리 그래도 좀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최고. 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는 나랑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내 얼굴을 보고 결혼했겠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얼굴 보면 결혼 못합니다. 그럼 왜 결혼했어요? 사모님.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말을 너무 잘해서 어떻게 저 양반은 입에 모터를 달았나. 쉬지 않고 얘기하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실상은 뭐냐?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말을 잘 못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네가? 저는 진짜로 말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 보면서 무인도에 사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ISTJ. 굴에 들어가서 먹을 거와 볼 거 있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실 때 제가 강력하게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즐겨야 되는데 저는 말하는 것도 정말 싫고 말할 때마다 에너지가 너무나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정말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주변 있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니 저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 너 나 먹어서 만족하지? 나 사랑해서 만족하지? 내 평가로 만족하지? 오케이. 그럼 해. 끝이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저 말 진짜 못해요.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제 행보가 다 말하는 위치로 갔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위 제대인데 저는 중대장을 했어요. 중대장이 뭐냐면은 소대장 앉혀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대대장하고 회의하고 말만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만. 병장들 앉혀놓고 야 오늘 사역은 얼굴 설득하고 말만. 제대했네. 제대하는데도 또 말만 해요. 또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 갔을 때도 또 팀장을 해서 설교 조장했어요. 제가 설교 조장. 말하는 거. 유학 갔네. 유학 갔는데 장신대에서 온 사람 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데 하버드 애들 막 이런 애들 앉혀놓고 제가 조장돼가지고 나이도 뭐 이렇게 아저씨 빌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조장했어요. 네 생각은 뭐니? 정리하고 말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저 말 못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20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고백하고 싶어요. 저 말을 못해요. 아멘.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2000%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다 하신 거예요. 듣고 싶어요. 70살만 기다리고 있어. 만기 저녁이거든요.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제 누가 꿈인지 아세요? 뭐 다 같이 꾸몄죠.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잘 못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뒷발치로 이렇게 뒷발을 보니까 김도호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박은 여기다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희성 안수 집사님 옆에서 또 보조하면서 막 둘이 꽁냥꽁냥 하고 하면서 꽁냥꽁냥 하더니 아침에 딱 와보니까 떡 된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뻐요. 두 분 아멘. 앞으로도 내년에도 영원히 쭉 두 분이 하시면 안 되죠. 권사님들 하셔야죠. 권사님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흐뭇하고. 아유,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끝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섬기시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다들 천국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센서가 망가졌습니다. 간구가 안 되고 하나님 자족이 안 되고 평강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고 내가 사람들과 내 말에 너무 좌지우지되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 모든 센서가 망가져 감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어주고 싶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주신 말씀 넣고 우리 마음속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망가졌던 이 세 가지 영적인 센서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수정되기 원합니다. 자족하게 하옵소서. 평강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만 만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충족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 있습니다. 주여 클릭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센서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넘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놀라운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놀라운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이 어눌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서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센서를 고쳐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센서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배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주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센서를 고치시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4주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센서가 망가졌습니다. 말 안 해도 말 못해도 우리 안에 어그러진 이 센서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평강이 깨지기 일쑤고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을 믿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할 때가 일쑤입니다. 모든 일에 계속적으로 간구하기는커녕 간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자족하기는커녕 움직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영적인 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심장 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인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이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그 성령님과 얘기하며 대화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을 통해 헌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연이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길을 내려주시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독의 통인도 역사하심이 센서를 통해 감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